네, 임기 2장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계속해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의 나타나신 모습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 그리고 주석 같은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죠. 이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지. 23절을 보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외형적으로는 금초대 교회로서 손색이 없이 행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데 그 중심은 불꽃 같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자가 있다 이겁니다.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이 사단의 깊은 것이다. 지금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이라는 것은 20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니, 음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의 교훈이 뭐냐? 사단의 깊은 것이다 이겁니다. 사단의 깊은 것. 사단의 얕은 것이 있고 사단의 깊은 술수가 있다는 뜻이고, 사탄의 얕은 술수는 우리를 갖다가 고난당하게 하고 병으로 괴롭히고, 또는 환난 가운데 집어던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 마귀의 역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얕은 수고, 사단의 깊은 수라는 것은 세상의 것을 은연중에 얻게 해가지고 거기에 푹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재물을 많이 얻게 한다든지,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갖게 한다든지, 세상의 권세를 갖게 한다든지, 기타 등등을 해가지고 거기에 푹 빠지게 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부 다 그냥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것을 청지기로 가지고 있는 자와 그거에 빠져 있는 자가 다른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자는 딱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딱 영적인 교만함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내가 박사학위를 가졌는데,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데?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는, 요거는 마귀의 깊은, 사탄의 깊은 괴계에 딱 빠진 자인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전부 다 청지기로 딱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이와 같은 것에 실족하지 않아요. 재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빠져서 미혹당해서 침상에 던져진 자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전부 다 가난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전부 다 그냥 밑바닥 생활을 하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사단의 깊은 것에 빠지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딱 교만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부자들이 남의 말 듣는 줄 아십니까? 안 들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권세나 세상 것을 많이 가진 자 남의 얘기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게 다 교만함에 딱 자리한 것이고, 그것은 뭐예요? 그건 마귀의 깊은 괴계에 딱 넘어져 실족한 자가 딱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청지기로서 그냥 하나님의 것을 맡아 있는 자로 가지고 있는 자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실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어져 있으니, 그러한 자들은 사단의 깊은 괴계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4절에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세벨의 교훈이 사단의 깊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실족하겠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철저히 멀리하고 더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딱 가지고 있는 자가 딱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누가복음 1장에서 이제 비유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그것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 단지 인지하고 하느냐 못하느냐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다라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를 원어를 보면 그 동침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깊은 괴계에 하나가 되어져서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딱 있으면 그건 사단의 깊은 것에 이제 넘어진 자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배격하고 그와 같은 것을 물리친 자, 이런 자들에게는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미혹의 역사, 사탄의 배방의 역사,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와 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굳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26절 이기는 자와 무엇을 이겨요? 사단의 깊은 괴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이기는 자.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단의 깊은 괴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그와 같은 것에서 내가 지금 한 발자국씩 두 발자국씩 들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어서 이기는 자.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은 이미 19절 네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것, 이게 교회의 일이고 이게 주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환난의 때를 갖다가 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은혜 시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환난의 때, 금초 때 교회로서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앞두고 있는 때, 이때의 주의 일은 뭐예요? 마지막 환난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기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로 세우는 것, 그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게 마지막 때는 주의 일인 거예요. 은혜 시대에는 그냥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이, 그것이 주의 일이고 우리 교회의 사업이지만 환난을 앞둔 이때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때에 따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환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게 주의 일이고 그와 같이 세우는 일이 또 주의 일인 거예요. 그것이 주의 일을 지키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신부의 신앙에 이르도록 세우는 일. 이것이 교회라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 할 일이면. 그래서 그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언제까지? 끝까지. 그럼 언제가 끝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끝인 거예요. 신부로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날이 그날이 끝날인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일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이기는 자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결단을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하리라라고 마음을 먹고 있지만 사실 막상 그것이 현실로 딱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미리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결국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만진 바까지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킨다라는 것은 그 중간에 그와 같은 미혹의 역사, 배당의 역사, 인내해야 할 일들 이런 것이 무수히 깔려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왜 끝까지 지키라고 그래? 우리가 한 번 딱 믿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회방에 실족하기도 하고 미혹의 역사에 한쪽 발씩 들여놓는 역사가 계속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혼 육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때는 뭐 영혼과 육이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서 영혼 육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육에 속한 자는 지금 우리 교회의 말씀을 절대 못 듣습니다. 절대 못 들어서 아주 영 자체가 다르니까 아예 처음부터 딴짓하다가 그냥 가버려요. 왔다가 그리고 버티다가도 그냥 튕겨져 나가. 이건 육에 속한 자는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앉아도 졸리지 뭐. 찬송할 때도 졸고 설교 시작하면 5초도 안 돼가지고 졸아.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니까요. 자기도 안 졸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그냥 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못 듣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육에 속한
속한 자는 절대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밖에서는 딱 대적을 합니다. 이게 육에 속한 자의 특징인 거예요.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회방하고,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냥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냥 졸다 잠만 자다 갑니다. 그런 자들은 환난 날에 짐승표가 딱 나오면 나오자마자 다 받아버려요. 이 땅에서 그냥 생활교훈과 같은 착하게 살아라, 뭐 부모에게 효도하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잘되자, 이런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하던 자는 이 말씀을 절대 들을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아직 영이 자체가 다르니까 그 악한 영이 절대 들을 수 없도록 그냥 졸음이 확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라서 들어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졸다가 가. 그러다가 결국은 다 떠나는 거예요. 못 들었다 이 뜻인 겁니다. 뭔 얘기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 그 다음에는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성적인 신앙, 의지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깨닫게는 하는데 자기의 육신이 훨씬 강해. 그래가지고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어느 정도는 손해도 보고 어느 정도는 고난도 참지만, 고난의 상황이 또는 그 어떤 손해보는 것이나 자기의 육신의 어떤 고통스러운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의 한계를 딱 넘어가면 시험에 들어요. 이게 의지적인 신앙, 혼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스스로 잘 분별해서 이러다가 내가 시험 들겠구나. 요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대적은 하지 않지만 시험에 들어요. 뭘로 인해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 들어. 그것은 자기의 의지적 신앙이 훨씬 더 강하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영이 있어서 영이 깨닫게는 해서 뭐가 참인지는 아는데, 그런데 육신이 훨씬 강해. 영보다 육이 훨씬 강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선을 딱 넘어서면 딱 시험에 들어. 시험에 들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막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환경을 통해서 실족도 해. 끝까지, 지금 뭐라고 해?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근데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끝이라는 게 어딘데?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적인 신앙, 의지적인 신앙은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하는 그 한계를, 수준을 딱 넘어서는 그때 딱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실족한다 이 뜻인 겁니다. 요 신앙이 계속 가면은 환난 날에 이건 배도합니다. 환난 날에 절대 끝까지 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앙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자로 훨씬 더 영적인 자로 세우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영에 속한 자가 있어요. 이것은 내 영이 삶의 신앙생활의 주체.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의 의지도 여기에다 딱 군족시키는 거예요. 영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자기의 육체의 한계점이 올지라도 딱 굴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목숨을 버릴 권세로 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나는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다시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버릴 권세로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12장 내일 목베이를 당하는데 잔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창고가 채워져가지고 신나게 얻어터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얻어터지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의지적인 한계를 이미 넘어선 거예요. 그건 영에 속한 자의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육체를 거기다 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그거를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요. 교회를 통해서 먼저 나타나야 그 믿음이 세상에서도 빛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목사님 그래도 나는 세상에서는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으로 살아요.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그 믿음이 온전히 나타나서 그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 세상에 나가서도 또는 환경을 통해서도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끝까지 이기는 자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예요. 지금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온전한 영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져 있고 혼적인 의지적인 신앙을 살고 있는데 나는 믿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인 겁니다. 혼의 영적인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시험에 들 이유도 없고요. 오히려 그러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온전히 기뻐한다는 것은 영과 육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진솔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어떠한데 막 시험을 겪고 있는데 시험 당하고 있는데 고난 당하고 있고 또는 병으로 또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또는 사람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데 온전히 기뻐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영에 속한 자예요. 그 정도가 되어져야 나는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을 수가 있는 자고 그 정도가 되어져야 끝까지 굳게 잡는 것이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건 뭐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 되어져서 만 왕 중에 한 왕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제 어떤 권세를 줘요?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냐. 그러면 주님이 지금 어떤 권세를 받으셨어요? 철장 권세를 받으셨어요. 언제? 재림하실 때. 초림하실 때? 아니에요. 초림하실 때는 대속물로 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언제 아버지로부터 이 철장 권세를 받으셨어요?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십시오. 19장 14절부터 15절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한 선도입니다.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요. 첫째 부활한 선도예요. 그들이 흰옷을 입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뜻이고 그 모습이 지상에서 볼 때는 흰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시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손오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실제로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첫째 부활한 어린 양의 아내들 이 성도들과 함께 오니까 마치 그 모습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 구름을 타고 온다는 뜻도 아니고 구름과 함께 온다 이 뜻인 겁니다. 계시록 1장에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데 그 19절,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게 철장 권세예요. 아주 이한검으로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와 음료교회를 싹 진멸시키고 그들 아주 포도주 틀을 밟듯이 아주 다 밟아서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려 버리시는 것이 그게 주님의 철장 권세다 이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철장 권세이고 그 다음 이것을 누구에게 받으셨다고요? 아버지께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지금 이제 계시록 2장 27절 끝부분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누구에게 받으셨어요? 아버지께. 뭐를? 이 철장 권세를. 그럼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시편 2편 9절을 보시죠. 시 2편 9절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철장 권세를 받으셨다는 얘기고 이 철장 권세가 언제 나타나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를 대적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군대들 그리고 배도한 음녀교회들이 이 주님의 철장 권세 이한검에 의해서 진멸당하고 포도주 틀을 받듯이 주님께서 다 밟아 깨뜨려 진멸시켜 버린다. 이게 철장 권세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지금 27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누구에게 받으셨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나타나요?
주의 재림의 때 이 철장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의 이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떠한 자들인데? 환난 날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 순교하기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교한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순교한 성도들이 언제 이 권세를 실제로 행사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 조금 전에 계시록 19장 14절에 백마를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오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성도들이 있거든요. 천사들이 아니라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철장 권세를 행할 때 그들도 같이 이 철장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가?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환난날 순교한 성도들이 이 철장 권세를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계시록 2장 27절, 25, 26절부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자, 그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또 뭐예요? 만 왕 중에 한 왕이 되어져서 5고을, 10고을씩 이제 자기의 일한 몫을 따라서 분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왕으로 다스릴 뿐 아니라 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언제? 주님이 재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이 철장 권세를 행사하게 하시겠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게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받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들에게도 이 권세를 주셔서 그들도 이와 같은 권능을 행할 수 있게 하시겠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은 철장이 뭐냐 이겁니다. 철장이 뭐예요? 철로 된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철로 된 지팡이는 우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팡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4장에 등장을 하는데,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럼 철로 된 지팡이가 뭐냐 이게? 그러면 먼저 이제 지팡이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4장 17절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20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쓰시던 지팡이를 옛다 모세야 이거 가지고 가라 하고 하나님이 던져주셨어요? 아니죠. 그렇죠? 모세가 늘 쓰던 지팡이였던 거예요. 모세가 늘 쓰던 지팡이였는데 지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이 지팡이로 애굽의 하수를 치니까 애굽의 하수가 피가 되고, 이 지팡이를 홍해 앞에서 쳐드니까 홍해가 막 갈라져요. 그럼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지. 그럼 모세가 능력이 있어요? 아니지. 그러면 이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가 지금 지팡이를 짚고 가고 있는데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모세가 가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서 쓰임받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던 지팡이를 모세에게 주신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지팡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럼 모세가 능력이 있어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의 하수를 치니까 피가 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온갖 이적과 막 표적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그 권능은 누구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세와 지팡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모세가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그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날 때는 고스란히 하나님의 능력만 나에게 내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애굽의 하수를 치니까 피가 된다는 것이 물론 실제 피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의 하수를 피가 됐다. 피는 뭐예요? 피는 생명이죠. 애굽의 하수는 죽이는 물이란 말씀. 이제까지 애굽의 말씀, 애굽의 우상을 섬기던 말씀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 그 말씀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와 같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이나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 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목사를 통해서 목사의 생각이나 목사의 지식이나 목사의 견해나 목사의 사상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져야 그것이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곧편 눈 영적으로 눈 먼저가 눈이 다시 떠지는 것이고 귀머거리가 다시 들리게 되는 것이고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이지 목사가 권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 지팡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팡이는 완전히 자기가 완전히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거예요. 40년 전에 40살 되던 모세가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25절 모세가 22절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렇게 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그냥 사람의 이성과 지식에 아주 정확하게 아주 탄복할 만을 했다 이겁니다. 왜? 왕궁에서 지혜와 지식을 온갖 지식을 다 습득을 했으니까 그 말에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갖고 살인한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망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40년 후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다시 이제 출애굽기 4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40년 연단 후에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12절 13절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랍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그러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기에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가 없나이다. 이게 40년 연단 받은 후에 모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온 지면에 모세가 그 온유함이 가장 승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중에 최고로 온유함이 뛰어나다. 가장 뛰어나다. 그럼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온유함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온유함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절대 온유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절대 딱 순종인 거예요. 뭐 화내고 아니 왜 이러십니까?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그대로 딱 순종하는 자가 딱 돼. 언제? 40년 후에. 그런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실제 어떠했는데? 그 말과 행사가 아주 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절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야.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전할 수가 없는 아주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40년 후의 모세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자가 된다. 자기의 무엇인가 남아있고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뭔가를 했는데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어디까지 배우고 내 세상에서 내가 장관쯤 했는데 국회의원을 했는데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기업의 사장 CEO 노릇을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었으면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지팡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이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어떤 지팡이에? 철로 된 지팡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어떤 지팡이를 가졌어요? 나무 지팡이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 나무 지팡이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지팡이를 줘요? 철장을 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세의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지팡이예요. 훨씬 더 강한 지팡이라서 이제 이 철장을 가진 자들이 어떤 권세가 나타나는가?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을 가면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사도 요한이 펴놓인 작은 책,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먹고 네가 또 다시 예언하리라 한 다음에 두 증인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이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은 자들이고 그 말씀을 먹은 자들이 지금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1260일 동안 예언하는데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누구에게? 두 증인에게.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순교할 자들을 다 순교케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순교하게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순교하는 순간 그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한때 두때 반때에 성도들 아직 육신에 속해서 온전히 미련을 끊지 못하고 세상의 미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미련을 딱 끊어버리듯 질그릇 깨뜨리듯이 그들을 깨뜨리는 권세를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순교케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그들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그들을 다 쳐서 1260일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두 증인 14만 4천의 종들에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권세를 주신 것이고 이 철장이 실제적으로 이때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직 육에 속해서 온전한 순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질그릇 깨뜨리셔서 순교케 하는 권세를 행하게 되어지고 또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실제 이 권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올 때 주님과 함께 이 권세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함께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내가 또 그에게 뭐를 주리라? 새벽불을 주리라. 그런데 조금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철장은 철로만 되어 있어야 돼. 철장이 가장 약한 것이 뭐냐면 흙이 들어가면 그냥 썩어요. 부식되어가지고 부러져 버려요. 흙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 또는 이성, 어떤 세상의 지식 이와 같은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철저히 자기가 구입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연단받아서 그와 같은 철장 권세를 가진 이 자의 그림자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28절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뭘 줘요? 새벽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새벽별이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 새벽별이라는 것이 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22장 16절 다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한글은 똑같이 새벽별이라고 되고 있어요. 그런데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은 이 새벽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르드리노스라고 하고 있어요. 오르드리노스라는 것은 뭐냐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새벽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 2장 28절에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는 이 새벽별은 프로이노스라는 건데 이것은 이른 아침의 새벽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새벽별이라고 한글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주는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은 흑암의 권세가 한창인 밤에서 빛을 비추어서 아침으로 인도하시는 이와 같은 광명한 새벽별이 되는 것이고, 이 이기는 자들은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른 아침의 새벽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천년 왕국에서 왕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새벽별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을 통해서 천년 왕국에서 왕이 되는 자들이고, 주님은 어둠 가운데서 마귀의 권세 흑암의 때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아침으로 인도하시는 이와 같은 새벽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새벽별이라고 되어 있어도 주시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보시면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에게 더, 이 베드로는 지금 따로 높은 산에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환상을 보고 보고서 그것을 보고 알았지만 우리들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어떤 확실한 예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아주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깜깜한 가운데서 빛으로 쫙 비춰져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으니, 그러니 날이 새어서, 어디 날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날이 세워져서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아침이 되어져서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어떤 새벽별? 어떤 새별? 지금 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신 이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그까지 어떻게 하라? 너희가 아주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너희의 길이 과연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이 뜻인 겁니다. 이 새별이 우리에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게 이와 같은 새벽별을 딱 주어서 그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지금 그와 같은 생명의 길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체험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는 나의 신앙의 표대가 어디신지를 확실하게 딱 마음속에 이 새별이 딱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여기 아주 전념해서 참된 생명의 길을 바르게 찾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신부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이제는 더해서는 지금 이제 두 증인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역사다 이겁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2장 28절, 또 내가 그에게, 누구에게? 이기는 자,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 그리고 철장 권세를 받은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 그 심령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딱 표대가 확실하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육신의 귀 있는 자는 이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귀 있는 자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절대 들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영의 귀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듣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는 그와 같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